그리스 신화에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각가는 내가 이런 여인을 사랑하여 이런 여인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이 사랑하는 여인을 조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나 꽃을 선물하곤 했지요. 근데 그 마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든 이 조각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밖에서 돌아오면서 꽃을 선물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손등에 키스를 하지요. 근데 손등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들고 이 조각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뿅! 짠! 하고 이 여인이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존 록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 심이백지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중한 어린이들은 뭘 먹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라는 소설을 단편을 썼습니다. 여기 나는 주인공은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실수를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줘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뭘 먹어야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알아오느라. 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밥을 먹고 사는가, 좋은 옷을 입고 사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에 하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먹어야 사는구나, 사랑을 먹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등에 죽어있던 황금 날개가 샥 펼쳐지면서 환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활 날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뭘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이걸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남의 집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린들은 축복의 말씀을 먹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있었다. 그 옷을 채색옷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 옛날에 물감을 들인 색동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싸고 예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린이들은 사랑을 먹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먹고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꿈꾸는 소년입니다. 바로 요셉은 남들이 꾸지 못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았던 겁니다. 어린이들은 꿈을 먹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시골까지 와서, 옛날이니까 강변 모래벌에 수많은 사람들,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야, 얼마나 멋있는지. 어린이 시절에 나는 그래서, 야, 나도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나를 꼭 껴안고 나를 만나면은, 영모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아니요, 전도사님,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대통령 하려무나, 그러나 하나님이 영모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삼으실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목사님이 되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틈만 나면은 덜멩이를 주워가지고 줄을 쭉 세웠어요. 거기 굴러다니는 솔방울을 주워다가 줄을 쭉 썼어요. 그리고 솔방울 교인, 돌멩이 시민들을 세워놓고 연설을 했다. 사랑하는 돌멩이 여러분, 솔방울 여러분, 하진이가 돌방울이 돼버렸네.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영모가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를 축복하는 대로 나는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뭘 먹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엄마는, 아빠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먹여서 이 아이들을 키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생각했어요. 식물에게도 없는, 꽃들에게도 없는, 물고기, 어떤 동물들에게도 없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 땅의 왕자, 사자, 호랑이에게도 없는 소중한 선물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하, 말하는 권세를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과 식물과 온 세상, 해와 달과 별에게 없는 선물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바로 말하는 언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꼬치를 보셨어요? 누에꼬치는 뽕잎을 뜯어먹는다. 뽕잎을 뜯어먹고 몸에서 실을 만든다. 그리고 입에서 실을 토해내. 줄줄줄줄 하고 저는 또 집을 지어요. 하얀 집을 짓고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 위에 있는 지붕을 또 입에서 실을 뽑아서 쫙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엄마의 축복을 먹어요. 아빠의 기도를 먹어요. 선생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먹어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들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행복한 언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입에서 실을 뽑듯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말이 집이 되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들으면 행복이라는 집을 지어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집을 짓고 살아요.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집을 지어요. 불행한 언어를 많이 들으면 불행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구약성경 잠언에 나와요.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말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 집을 짓는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이 자그만치 120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많은 자문의 말씀 가운데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언어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살고 생명의 언어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말,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 칭찬과 격려의 말.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이 어린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믿음을 가진 어린이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귀에 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들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듣는 귀가 있다? 내 귀예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하든 저 사람의 말을 하든 여기서 말을 하든 저기서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내 귀예요. 내가 한 말을 내 귀가 제일 많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메랑의 효과 그렇게 이름해요. 부메랑 알아요? 내가 던졌는데 나한테 돌아온다? 그게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말은 내게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 어떤 말을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먹는다. 두 번째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큰 천조각을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내요. 거기다 모가지를 쏙 넣고 그리고 옷을 척 내리고 그 천을 잘라서 허리띠를 만든다. 그리고 허리띠로 몸을 묶으면 그게 옷이야. 근데 요셉은 물감을 들인 색동 옷을 입었대. 채색 옷을 입었대. 이 채색을 입으면서 성경은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요셉은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온 세상을 동동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축복을 먹고 엄마 아빠의 눈물이 흘린 기도를 먹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집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가 깽단에 들어가서 총을 쏘고 어린애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이 되어서 도시를 질주하는 아주 나쁘게 성장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더 사랑했어요. 집에 어쩌다 돌아오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축복 기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남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축복의 말을 그에게 먹였어요. 사랑을 먹였어요. 눈물 흘린 기도를 먹였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먼 도시에 가서 낮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총을 쏘면서 깽단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호텔에 가면 지금도 기도원에서 올려놓은 빨간 성경책이 호텔마다 있다.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엄마의 눈물 흘린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아빠의 축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빌리그램의 후계자가 되어서 프랭클린 그레암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설교를 하는 훌륭한 설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임즈에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 나온 얘기가 그래요.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과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과식이 없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요셉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꿈꾸는 어린이, 꿈꾸는 소년이에요. 형님들이 꾸지 못했던 꿈을, 세상 그 누구도 꾸지 못했던 꿈을 꾸고 요셉은 성장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꿈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영모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영모야, 너는 훌륭한 어린이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걸 뭘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꿈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 파는 가게 두 곳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동리에 다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혼자서 엄마 치마자를 잡고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으니까 엄마가 듣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 옆에서 앉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꿈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꿈을 샀다. 그리고 시골 고등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야. 교장 선생님이 매일 한 번씩 설교를 하셔. 훈화를 하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가는 날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학교는 이 학교, 아마 세계에서 이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은 훌륭한 설교가였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뭘까 생각해보면 Boys, be ambitious.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꿈이 꺾여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꿈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막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이분은 아래 위에 틀니를 하고 계셨다. 그래가지고는 don't 그러다가 never 그러다가 틀니가 앞으로 푹 빠져나와. 그럼 밑으로 나와가지고는 틀니를 주워서 수건으로 닦아서 입에 넣어가지고는 또 설교를 하셔. 근데 틀니가 푹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다 웃었어. 근데 목사님의 가슴에 그 교장 선생님의 틀니가, 그 말씀이 심장에 화살처럼 뿅 하고 꽂힌 거야. 근데 꽂힌 그 말씀이, 꿈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심장에 꽂혀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따라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축구 그러면 국가대표 감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한 감독을, 히딩크 감독을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는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어.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성적이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4강 경기가 우리 동네에서 열려? 4강 월드컵 경기장에서 독일과 함께 4강 경기를 한대.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4등, 3등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꿈은 이루어진다. 카드 섹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렵게 표를 구해서 우리 딸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인도자가, 지휘자가 손을 탁 이렇게 하면 카드를 탁 드는 거야. 또 손을 탁 내리면 카드를 탁 내려야 돼. 그래 탁 들면은 우리는 카드에 눈이 가려져서 축구도 안 보여. 근데 전 세계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카드 섹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층 상층 전체를 수놓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카드 섹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설레이는 가슴, 전 세계를 향하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쳤지만은 목사님 자신에게 외치는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은 꿈을 준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꿈.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후렴에 가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꿈을 먹고 산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우리는 엄마 아빠 축복을 먹고 산다. 둘째, 나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제 진짜야. 셋째, 나는 꿈을 먹고 산다. 가난한 목사님의 집안이 있었어요. 엄마는 수산나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자그만치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에요, 열이 아니에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저녁에 돌아오면은 저녁을 먹고 손을 닦고 얼굴을 닦고 11명의 자녀와 아빠 목사님은 늘 바쁘니까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그들이 다 외워요. 조금 길면은 하루, 이틀, 사흘 외울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엄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하고는 굿나잇, 엄마 굿나잇. 그리고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기서 영국을 일으키는, 모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웨슬리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설자, 우리가 부른 많은 찬송을 만들었던 찰스 웨슬리, 이 19명의 자녀들이 모두 유럽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불행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나쁜 언어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행복의 언어들로, 긍정적인 언어들로, 믿음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축복의 언어들로, 사랑의 언어들로,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언어들로 여러분의 가족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